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직관적인 얘기를 하면은 누군가를 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그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파악을 하죠. 그래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잘 파악할 때 관계가 또한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1차원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직관적인 차원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몇 가지만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들 가운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신명기 16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 세우는 이 우상,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해서 만드는 건 말이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32장 19절, 사사기 3장 7절, 호세아 8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는 일, 까먹는 거 말이에요. 까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는 일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잠언서 11장 1절에는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 또한 미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다고 잠언서 11장 20절에 기록했고요. 거짓 입술을 모략하는 자를 싫어한다라고 또한 잠언서 12장 2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이지만 싫어하는, 미워하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악인의 제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잠언서 15장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꾀, 길, 악행, 행악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교만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또한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즉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로마서 2장 8절과 유다서 19절에서 당짓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몇 가지만 좀 열거를 했습니다. 이렇듯 위와 같이 제가 열거했었던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그러나 오늘 한 가지만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전파하는 것, 즉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래야 좋아하실 수가 없다라는 측면으로의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즉 복음 전파하는 것, 즉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편견을 갖고 있거나 혹은 잘못 알고서 사용하게, 혹은 우리가 그 부분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시간 바로 알아지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4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라고 하는 면으로 봤을 때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고 전도자를 아마 지칭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즉 전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첫 번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 이것이 즉 전도자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일을 나는 할 뿐이지 사람의 눈치 따위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의 표현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나무인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우리에게 있는 참된 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전도는 자칫 오늘날이 있어서 구걸하는 전도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걸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걸하셨나요? 아니에요. 쓰고 빌려주고 더 퍼주고 더 주셨으면 주셨지 구걸하시지 않았습니다. 제발 이러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칫 현대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간곡함과 간절함이 너무 지나치다가 잘못된 방식들을 좀 취해온 것 중에 하나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구걸하는 방식들을 쓰는 경우들이 더러더러 생겨나더라는 얘기. 전도는 구걸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누군가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복음 전파, 즉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을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이 좋아하든 말든 그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곳이 어디 곳이 됐든지 전하는데 내가 압박을 받는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해야 되는 것이 전도다라는 사실입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라 이런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5절 말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다. 만약에 전도라는 이 일들이 구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일 것이고 많은 곳에서 실패가 버젓이 자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신약 성경에 서신서를 쓴 바울조차도 아데네에서 전도함에 실패했던 성공하지 못했던 예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 전도가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가 잘못 쓰여지게 된다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원산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 기독교의 출발점을 우리가 따질 때에 대체적으로 뭐라고들 상식적으로들 그냥 보편적으로 말해요. 보편적으로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서양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 종교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개혁자가 있었던 그곳, 루터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개혁가가 있었던 그곳, 웨슬리라고 하는 대단한 설교자가 있었고 전도자가 있었던 곳, 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던 그곳, 그것이 아마도 모두가 다 그 전도한 구원의 일들 가운데 속한 나라가 되든지 지역이 돼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구원시키는 도구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듯 웨슬리라든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분들의 설교를 들은 혹은 그곳에서 최대의 혜택을 받아 누렸던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세계 제1의 위성국이 되는 거예요. 전파도 전파하고 선교사들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그것을 지금 보십시오. 영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슬람이 장악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거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차별로 미국이 어떻습니까? 오늘날 미국은 어떠한 주의에 물들어져 있습니까? 물력주의로 물들어져 있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물론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한 하나의 나타나는
오류, 현상이기도 합니다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타락에 맛도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도는 무엇을 누군가를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 이름을 전파하는데 사용되어질 뿐이고 전파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혹은 사용되어진 전도자라면 그 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후는 누가 역사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듣고 믿는 자, 그 일들에 대한 선택과 예정하심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하시는 전도는 뭘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물론 효과적인 전도를 위해서 그들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모여들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갔어요. 그런 겁니다. 빛을 발할 때에 어둠이 쫓겨가고 물러가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내가 무엇인가에 효과를 거뒀다? 그거 기대했다가는 큰 착각이요 심연의 큰 실망감이 아마 대단한 이 무게감으로 짓눌러서 파괴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전파해야 될 그 복음은 오직 예수뿐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누구를 증언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그분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이것만이 전도의 핵심이요, 이것이 바로 전도의 효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 없이 예수가 누구인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그 다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파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 보려고 하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삐그덕 거리는 겁니다. 결과는 내가 원한다고 그대로 되면 잘 된 거고 안 되면 못 된 거다.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의 진리를 충실히 전하면 그 임무를 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너머까지 내가 자꾸만 책임지려고 하니까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혼란하지 않게, 혼잡스럽지 않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그 복음만을 전하면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전도자는 전하는 바 복음의 순결함을 우리 안에 잘 새겨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안 돼요. 전하는 자의 무엇이요? 복음의 순결함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 밖의 일들은 지역적인 문제예요. 다른 데 너무 진리가 아닌 다른 곳에 너무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너무 그거 갖고 막 투닥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즉 진리만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일들을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막루에 선 파수꾼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잘 지켜보고 있다가 적군이 나타나면 외치면 돼요. 적군이 나타났다! 적군이 나타났다! 라고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임무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파괴하며 건설하며 넘어뜨리려 심는 것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의 책임?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책임. 그분의 고유 권한, 그분의 능력 아래 있는 일들이지 선지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파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살 것이고, 말을 듣고 그래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의 일들을 통하여서 잘 들었지 않습니까? 노아가 곧 그런 일들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120년 동안이나 동네를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감당하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거야. 회개해라. 회개해라. 연민 때문에 멈추는 것도 아니었고 그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도 함께 외쳤어요. 세상을 향한 그 외침은 마무리되어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을 보려고, 내가 무언가의 결정체를 보려고, 그거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주라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예수를 알리는 것, 이것이 전도의 참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으며 이 일들 가운데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저런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메리카 밀림지대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원주민들이 알 수 없는 병에 자꾸만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이렇게 살피던 과학자들이 이 원인을 막 그냥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원주민들이 알 수 없는 질병에 의해서 빨리 죽나? 아니, 어떤 경우에는 너무 수명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원인을 막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원인을 드디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의 수경지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이 밀림지대에서 살다 보니까는 그 비와 바람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동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조사를 해보니까 동굴 안에 유독한 벌레와 그게 있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독소들이 있던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추장을 불러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잘못, 아주 안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경지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좀 더 나은 수경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곳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 장소입니다.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겠다는 약도 뿌리치고 소독을 해주겠다는 것도 다 뿌리쳤어요.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질병에 의해서 죽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마음은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일들은 나의 책임도 아니고 나의 역할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오직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에만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가 복잡하면 일이 안 돼요. 머리를 비우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시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파하겠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혹은 아는 여러 가지 기회와 방법들이 있지만 주님,
나의 심령과 머리를 비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전도는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는 이 복음뿐임을 우리가 잘 깨닫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딜 가든지 어떠한 때든지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복음 전파하는 이들 가운데 저들이 입술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